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한 일이 가치 있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뻐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하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내가 준비를 잘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거의 동시에 제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이나 박해처럼 밖에서부터 오는 싸움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아와의 싸움도 너무나 치열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갑자기 언젠가부터 나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박해를 받게 되고 도망치듯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들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만나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45km 떨어진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까지의 시험은 밖으로부터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찾아온 시험은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영광의 유혹입니다. 오늘은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 일행은요, 그곳에서도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회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어딜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회당이 아니라 이방 신전의 앞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루스드라 지역의 특성 때문입니다. 루스드라는 유대인 거주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방 문화와 헬라 신화의 영향이 아주 강한 도시였기에 그렇다 보니 바울 일행은 회당 대신에 이방 신을 섬기는 헬라 신을 숭배하는 신전 그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요, 본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누가가 지금 본문에서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바울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하죠. 그때에 태어난 후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그 하반신 마비자는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을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일평생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라는 기적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환경이 빨리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기를,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 신화를 숭배하던 그들은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난리가 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부르며 그들을 칭송합니다.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까지 두 사도에게 내려와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영혼이 고침받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마땅히 그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의상숭배라고 하면 절에 가서 절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숭배를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심령에서도 언제나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우상숭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의 유혹은요, 단순히 열매를 먹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올려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헛된 것을 붙들고 헛된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루스드라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문제에, 이러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우스 신상이나 헤르메스 신상을 만들어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성공과 명예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요, 그건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던 일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통해서도 우상숭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조상을 기리는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선조를 기억하는, 또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거죠. 성경도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공경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를,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며 높이기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슬픔과 충격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내가 보았을 때 하는 가장 강한 애통의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려 한다는 것에 부담스러워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애써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이 자신들을 향하여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들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은 증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인생이에요. 내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아와의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가? 우리 세 가지만 짧게 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여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지만요, 바울은 한 번도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능, 은사, 재물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경험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의 칭찬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기쁜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까지도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지키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재능도, 직업도, 물질도, 시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일을 하도 나를 위해 하면 나의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아와의 싸움에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그는 낮아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그는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치열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하나님이 높아질 것인가? 내가 높아질 것인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자아를 이기는 길은요, 내가 억지로 그것을 누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었기에 그는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